네, 우리 2026년 교회 봉사자 모집 그다음에 서리 집사 신청도 우리 받고 있습니다. 우리 꼭 신청을 해주시고 그 말씀드렸죠. 한 번 신청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 신청을 해주시고 안 하시면은 목사님들이 다 전화합니다. 또 그러면 또 전화하고 또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교회 오셨을 때 잊지 마시고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보에 삽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께서 이제 한 부분이라도 내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으로 좀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2부 예배 성가대라든지 찬양대에 또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지금 1부 예배들인데 1부 예배 반주자도 지금 없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도 또 신청을 해 주셔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뭐 여러 군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면 또 내년도 또 한 해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예배 오는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저랑 이제 총신대학교 같이 다녔던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저랑 굉장히 친한데 이제 저보다 너무 유명하게 돼갖고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제일 뭐 인기 있는 뭐 교수님이다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모시려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예약을 했어요. 그때 그 해에 또 다음 해 오라고 하니까 2년이 다 예약이 돼 있다고. 그래서 3년 후에 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나중에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0월 마지막 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약 지금으로부터 500년 정도 전이죠. 1517년입니다. 그때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무명의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이제 95개조의 질문을 담은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95개의 질문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죠. 지금도 교회에 무슨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피하고 슬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뭔가 질문을 한다는 것,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그때 교황의 권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에 거대 권력에 맞서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사를 좀 알면요, 그 전에도 루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극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된다,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이단으로 몰려갖고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의 어떤 질문, 이것은 굉장히 용기 낸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루터의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다는 것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돈으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자기 개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면죄부를 이제 샀단 말이죠, 돈 주고. 근데 나중에는 이걸로는 이제 다 사람들이 사갖고 더 이상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너희 조상들의 면죄부도 사면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테첼이라고 하는 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쨍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 오른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고, 이게 성경에 써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를 못하니까
어디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86번 조항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오늘날 제1의 부자보다 더 부유한 교황이 어찌 자신의 돈으로 성당을 짓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지으려 하는가? 이것을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황이 제일 부자인데 본인은 내지도 않으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서 성당 지으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본질에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타락하여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성경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감사는 멀어지고 점점 옅어지고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습관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처럼 쌓고 있는 어떠한 공로가 아닌지,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감을 얻고는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나의 공로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으려고 했던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종교개혁의 5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종교개혁의 제1원리는 오직 은혜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중세교회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를 이제 공로의 보고라고 하는 이제 교리로 가르쳤는데, 예수님과 성인들이 평생 쌓아둔 공로가 하늘 창고에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황이 그것을 꺼내어서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한 선행과 노력을 통해 교회가 나눠준, 이 교황이 나눠준 이 공로와 함께 더하여져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거 한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내가 이거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고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구원을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 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1%라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포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근속 10년, 20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경은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생각?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라는 자꾸 그거를 내세운다는 거죠. 내 의의를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의는요, 다 부패하여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방향과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대단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계발서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작은 우주다. 우리 인간이 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냉철하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명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져야지만 시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어져서 뭘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은혜 받고 뭔가를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그래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적인 부담감에 시달리게 돼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은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래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와 비슷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율법주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공로주의,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상승신앙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오직 은혜의 복음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이 못한다고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부터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가치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나 자격이 아니죠. 칼빈은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잡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 단순히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믿음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조차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뭘 자랑하겠냐는 거죠. 내가 했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큰 헌금을 할 수 있다면 그 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재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거죠. 내가 대단한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나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고 그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청년 예배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청년들이 자기 건강 자랑하고 뭐 그런 건강에 대한 염려 없는데 제가 병원만 가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숱한 어린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다 누워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이번에도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갖고 실려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하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 번째 가치인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황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통해 깨닫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1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95개조 방막문을 걸어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만들었는데 와서 네가 한번 네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래서 이제 소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 소환이 되어서 황제와 또 교회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네가 주장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이제 부름을 받아요. 거기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거를 뭘로 삼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에 비춰서 나는 그게 하나도 잘못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나를 핍박하고 교황이 권위로 나를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압박이 찾아오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야, 성경에 무슨 도움이 돼? 성경의 가치,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했죠. 세상의 법과 가치, 또 사람들의 평가,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이 성경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죠. 오직 성경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이었냐? 바로 성경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개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 문맹률이 낮잖아요. 다 대부분 다 한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미국만 가도 그렇대요. 상당수가 글을 읽을 줄 모른대요.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게다가 라틴어로 이걸 하고 집전하는 사제가 다 라틴어로 말을 하는데 뭘 어떻게 성경의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한 종교개혁 중에 대단한 게 뭐냐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딱 보니까 어때요? 교황이 했던 말들, 사제가 했던 말들, 성경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는 말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불처럼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번역 성경이 막 찍어져 나서 막 불티나듯 막 사람들한테 팔리고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의 위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의 권위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지으셨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행위를 통해,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신자, 구원받은 백성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항상 감사가,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운 말과 감사의 말을, 고백들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불평과 불만, 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는 자들의 선한 일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냄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네 번째 가치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네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왜 드셨습니까? 왜 드셨습니까? 배고파서요? 아니에요. 물을 마셨습니까? 왜 마셨습니까? 목말랐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돈은 왜 봅니까? 자식을 왜 잘 키워야 됩니까? 자식 잘 키웠다고 박수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갖고 우리 자식이 서울대 다닌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운동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건강하려고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몸짱이 되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운동해야 되는 이유, 돈 버는 것, 집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잘못 왜곡이 될 때가 많아요. 거의 세상적이라니까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는 40%가 무속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무속을. 그러니까 이제 요새 또 인공지능 많잖아요. 챗 GPT. 그렇게 사주를 잘 봐준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또? 예전에는 이제 지브리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내 사진 이제 막 애니메이션처럼 예쁘게 만들었는데 요새는 그 사주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내 생일이랑 뭐 이런 거 또 집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거 하니까 막 그거 하고 상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재미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막 물어보고 인공지능한테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무속적인가요? 무속의 어떤 그 모습들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요? 목사님들한테 질문했더니 목사님들 90%가 무속적이다. 한국 교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속적이냐 보니까 연말 연초에 뭐예요? 송구영신 때 빨순 뽑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뽑으려면 저주의 말이랑 뭐 축복의 말 뭐 이런 거 다 섞어놔야 되는데 다 좋은 말이에요. 옛날에 딱 뽑았는데 이제 안 좋은 게 뽑혀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더라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교회들이 좀 개혁해야 된다 하지 말자 하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나왔어요. 말씀 뽑기 어플이 나왔어요. 말씀 뽑기 안 하신 분들 이걸로 하십시오. 근데 거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접속해서 그걸 뽑아요. 왜요? 신년 운세 점치는 거죠. 그 말 틀렸습니까? 그런 무속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하고 그러시는 분들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금식기도하고 막 40일씩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무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무속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틀려지게 이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성경에 입각한 삶 이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갖고 개혁이 필요한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지 기독교 무당을 섬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판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왜 무당 찾아갑니까? 왜 무당 찾아가고 미래를 점치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앞으로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뭐 자식이 어떻게 될지, 나 부자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도 뭐 대기업 가면 다 면접 보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관상가들이 앉아 있대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를 어렵게 만들 사람인지 회사를 잘 되게 만들 사람인지 관상가들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예요? 귀신이 사로잡힌 회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신앙이 묘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종교개혁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개혁자들이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카톨릭의 교리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어요. 그 교회 교리서 969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보조자, 협력자, 중재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그러나 이 칭호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성을 조금도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그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중간에 보시면은 이 칭호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성을 조금 더 흐리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변호사, 보조자, 협력자, 중재자라는 칭호로 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 또 성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중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부탁하면 예수님이 잘 안 들어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과 친한 사람을 이렇게 경유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면 굉장히 친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대신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더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마리아는 태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과 같다. 태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양이시고 마리아는 그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카톨릭을 비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네는 마리아 믿잖아. 막 그런데 진짜 카톨릭 사람들 우리 마리아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교리서에도 지금 써 있잖아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전혀 손상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실제적인 종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모와 성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누구한테 회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더 효과가 있으려면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마리아나 어떤 중보자나 또 누구를 거쳐요? 사제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꼭 가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자꾸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교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왜 자꾸 거기다가 성경에서 규정하지도 않는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왜 없는 것을 만들어 갖고 왜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를 왜곡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기다 다른 사람들 자꾸 껴넣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거쳐야지만 되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제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누구에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가끔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아멘. 그 얘기를 안 하셔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뭐 깜빡 잊으셨겠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안수기도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당연히 기도해드려야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더 신령하고, 목사님도 이 목사님 말고 저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무속신앙이라든지 이 카톨릭의 잘못된 전통에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사제주의죠. 사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 그랬더니 십수년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중요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겠지, 목사님의 기도는 뭔가 나랑은 좀 다르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 가서 성직자라고 했는데 성직자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 저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보다 높거나 더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그냥 대충 교회만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도 똑같이 목사와 똑같은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직접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 거꾸로 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다 번역해서 이제는 쉬운 성경으로까지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더 안 읽어요, 과거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세요. 그냥 들을 테니까 나는. 그러니까 역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카톨릭 시대로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성경 말씀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똑같이 된 거죠. 이제 사제들이라든지 교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막 이끌어가고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지금도 큰 교회에 뭔가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텐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오히려 카톨릭 시대로 복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어디 또 가면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디 가면은 또 막 예언기도 해준다는데 또 그걸 막 가요. 그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들 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섞어놔서 인간이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감히 인간이 손대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서 얘기합니까?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고3애가 놀아요. 기도해 보니까 너는 대학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럼 와, 목사님 신령하네, 맞췄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는 거 보면 대충 알죠. 그런 거 말고 어디 가서 자꾸 이상한 기도를 받아보고, 사실 이제 점쟁이들 말하는 것도 유사해요. 뭐 얼굴 보니까 뭐 참 영이 투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보니까 요새 일 잘 안 풀리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대부분이 일이 잘 안 풀려요. 뭐 요새 고민 많으시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딸려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 무속이 어디 있고 점쟁이 누가 찾아다니냐, 그런데 너무 지금 많죠.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고, 동네 돌아다녀 보세요. 여기도 속리단길 가면 뭐 타로집들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장사가 되나 싶은데 또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속신앙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맞이하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와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 개혁자들 선배님들이 말했던 이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완성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될 현재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500년 전 개혁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복음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개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나의 나약함이 개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오늘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개혁의 후예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